네,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힐링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힐링이란 치유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모든 것, 옥조아오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고 치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힐링 세 번째 시간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혈루증 여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회당장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혈루증 이야기, 그러니까 혈루증의 여인 이야기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를 이게 감싸고 있는, 겹쳐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이지요. 마테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지 이 세 곳에서 다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지난주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8장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어린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밑에 42절에 가보면 12살 된 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이쁩니까? 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분명 이분은 딸 바보였을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예? 저는 외동딸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도 영상 통화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중이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도대체 이 녀석, 이 예쁜 딸을 언제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까? 예. 아마도 아시겠지만 딸 가진 아버지는 다 딸 바보 됩니다. 아니면 그분은 진짜 아빠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딸을 어디서 데려왔거나 다리 밑에서 데려왔거나.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넷플릭스에서 한때 그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저희 아내와 봤습니다. 매 회마다 제 아내는 펑펑 울더군요. 물론 저도 남자는 눈물은 가슴으로 흘리는 법이지 꼭 참고 아무튼 글썽글썽거리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죠.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말하는데 너는 내 천국이었다 그랬어요. 예비 사위한테 이 딸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내 천국을 준다. 참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대사가 또 떠올랐어요. 딸은 아들 그렇다고 또 아들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저는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딸은 천국과 같이 여길 수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런 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딸이 지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니 정말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죠. 아마도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고치질 못했어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회당장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도하고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관리하면서 회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관여하고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총책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신앙도 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한 유대인이란 말이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적대시 여기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간곡히 구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구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 동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드렸죠.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 아직 마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태도,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 회장인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 말 앞에서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라고 지금 간곡히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당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회당장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체면과 지위를 불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유약함을 그는 분명 지금 알았습니다. 회당장의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회당장이라는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그 현실을 아주 처절하게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이 행동은 굉장한 여러분 도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죠. 믿었던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지금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끔찍함은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간구를 의문치 않고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기대감이 컸겠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 이 사이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거죠. 가던 길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봤을 때 한참 정도는 지체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도 좀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버지지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만 해요. 최대한 빨리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러니 그 지체하는 동안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정말 이것은 이 아버지로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그죠?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면 이 회당장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체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원망스러웠겠지요. 저 여인이 뭔데? 저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만드는가? 아니 왜 예수님은 내 상황을 알고도 저기서 지체하셨던가? 온갖 원망의 원망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상실감이죠. 가장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비통하고 처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이로라는 한 아버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35절, 36절인데 36절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그에게 사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딸은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부고는 전해졌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봐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봐라 라고 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적으로 한번 나를 의지해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원고를 다시 싹 지우고 다시 썼어요.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을. 그럼 어떤 거냐면 그냥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문득 드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나만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걸 비추어 이랬더니 좀 괜찮더라, 저랬더니 그 길이 좀 더 낫더라 하는 정도의 내가 했던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해, 그럼 너 축복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조차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야, 아빠가, 엄마가 살아보니까 많은 경험을 내가 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하지, 내 말 너 절대적으로 믿어봐, 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이 길이 진짜야.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건 스승이 제자에게도 하지 못하고요, 인생의 선배가 후배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누가,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건 참 미묘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풀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과 12살 된 병든 딸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까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냥 처음부터 12년 동안, 처음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2년간은 아주 온 인생 자체가 절망적인 거예요. 송두리째 인생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죠? 반면 12살 난 이 병든 딸은
이제 12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회당장의 딸로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딸이 원하는 걸 언제든지 다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인생에 병이 찾아오면서 절망이 온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두 사건은.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못했다고 내일도 못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인생은 보장하고 보장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무엇을 단언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어쩌면 정확한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미래가 보장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생도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망쳤어요. 네.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도 하여튼 제대로 발휘를 못 해가지고 막 심란하고 너무 이제 사는 게 우울하고 그런 친구라고 해서 그럼 그 미래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떤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우리는 이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자본이 있다고 해서 성공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 넓은 세상이라는 곳에 턱 나가보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 사회 깊은 곳, 세상에 더 넓은 사회 깊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쳐 보면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한계를 직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패배감이 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때론 처참하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인생 앞에 누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고 공허한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가장 공포를 주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조차 여러분 죽음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다 이렇게 배운 건 아니지만 철학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죽음을 사색하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현실을 성찰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 종교들이 말하는 죽음을 뭐라고 보통 말하는가 하니까 죽음은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이치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 정도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주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체하셨어요. 야이로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지체하는 이 사건은 결국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이 두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2해 혈루증 여인은 28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했냐면, 지난주에도 이미 설명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이 내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그래도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베푸신 기적,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라.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 여인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반면 23절에 보면 회당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이로는 구했다고 말했어요. 구했어요. 그죠? 병든 딸을 간절히 고쳐달라고 구했다. 이 구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야이로는 내 딸을 그냥 구해달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잖아요. 내 딸만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이 딸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딸이에요, 오로지. 딸 바보니까. 네? 딸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맛보게 될 때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분명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회당장은 지금 그 문제, 딸이 고침을 받아야만 한다는 요것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긴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나 기회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좀 더 확고한 뭔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신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뭔지를 샘플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이로에게도 뭔가 확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 고생하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예기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며 마무리 짓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38절에 보니까 울며 통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당연히 비웃을 만하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은 사람을 누가 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41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에게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하셨어요. 이 아람어로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속삭이듯 이런 뜻이에요. 속삭이듯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깨울 때 속삭이듯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문이 아니고 마술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은 헐, 대박 이런 거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감정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좋든 싫든 헐, 대박 이런 거죠 지금. 갑자기 죽은 아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할 그때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때에 최선의 일을, 최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절망한다고 하는 그 좌절한다고 하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은 이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조차도 살려내시고 이겨주신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붙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행할게 하고 주님이 달리다고 일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일하십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